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만드느냐? 믿음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영접이 곧 믿음이잖아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을 만드냐면, 영접하면, 믿으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신칭의의 개념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셨냐면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냥 믿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공로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죠. 그 관계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인가? 좋은 관계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관계를 만드는 걸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의롭다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자녀가 돼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 요구할 게 없잖아요. 자녀가 되었는데 너 주의 자녀로 살려면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넌 자녀 아니야. 그거 아니죠. 이미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요구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내 자식들을 그렇게 내 생명처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빠들은 이렇게 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들보다는 좀 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럴까요? 엄마들은 보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 그 분신처럼 자기 자식을 그렇게 여겨요. 자기 자신처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식과 부모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돼요.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면 하나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우리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28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었다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고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워하나요? 단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이 단절을 우리가 동행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 자녀됨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 우리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동행이 되기 때문에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라는 찬송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 불렀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훈련하신 게 뭐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파송을 보내시면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동행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요? 보내셔서 보내시기도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다른 사역도 하게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사역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의 시작이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작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지막에 끝날 때도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동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동행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신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붙잡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가 되었고 함께 동행을 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자녀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동행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세상의 구조는요, 그래서 멈추면 뒤처지는 것이고 멈추면 죽는 거예요. 도태되고 소멸되는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절대 멈출 수가 없죠. 계속해서 끝없이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요. 멈추는 순간 세상에서는 그게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멈출 수 없는, 끝없이 멈추지 못하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언제나, 종은요 두려워요. 종은 그래서 언제나 주인에게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주인님, 나 아직 건강해요. 주인님, 나 아직 쓸모가 있어요. 주인님, 나 아직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할 수 있어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저 다른 데 팔지 마세요.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고 멈추잖아요. 멈추는 순간 버려지는 겁니다. 가차 없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계속해서 자기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쓸만하다. 나는 아직은 힘이 있다. 그게 뭐죠? 율법에 갇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에 의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세상 아닙니까? 내가 도태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밀려나면 내 자리 빼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이 나를 증명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멈춰도 자녀이고 안 멈춰도 자녀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니들이 종이냐? 왜 종처럼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증명을 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연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그 절대 평안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평안, 샬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두려움이 있긴 있죠. 그런데 세상이 갖는 두려움과 달라요. 이 두려움은요 조금 다른 두려움입니다. 제가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인데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막 까불고 장난치고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맨날 닦고 불고 닦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식처럼 맨날 끌어안고 막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도자기를 집에서 막 야구하고 축구하고 하다가 발로 빵 차가지고 축구공으로 떨어뜨려서 쨍그랑 깨트렸어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나 이제 죽었다. 야 어떡하지? 아버지 오면 나 큰일 나겠다. 진짜 오늘 메타작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어떤 성격은요 버려지고 뒤처지고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두려움이 아니죠. 아버지한테 좀 혼나겠네. 이번엔 좀 많이 혼나겠네. 뭐 그 정도죠. 그런 두려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호적에서 파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내가 좀 실수 좀 했다고 욕은 먹겠지만 아빠가 너무 약오르면 아버지가 뭐 밥을 굶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심을 굶기면 저녁에는 그래도 나를 점심을 굶겼으니까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들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기대감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내가 자녀잖아요. 내가 자녀인데 아빠가 아빠 아버지가 설마 날 이렇게 계속 굶기시겠어? 이따가는 오늘 점심에 굶기셨으니까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 실수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 좀 맞았지 또 밥도 좀 굶었지 저녁에는 그래도 맛있는 고기 사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요. 자녀는. 그래서 자녀가 갖는 두려움은요 이런 두려움이고요. 그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다시 품어주실 거야. 다시 맛있는 고기 반찬을 사주실 거야 라는 평안이 있다고요. 그런데 종은 입장이 달라요. 종이 실수로 주인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나 잘리면 어떡하지? 주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렵죠. 불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가지 혼자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왜 너희가 고아처럼 그렇게 부모 없는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고와 같이 살지 말고 종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은 자녀다. 자녀에게는 초연함이 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자녀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 샬롬이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요 자기 증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증명하지 않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잠시 중단하고 멈추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죠? 불안하니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나가서 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뭔가를 해야죠. 생산적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자녀만 멈출 수 있어요. 자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맡기는 거죠. 나 주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알아서 책임지세요. 나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사랑으로 뭐를 누려야 돼요?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멈출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중단하고 나의 일을 중단하고 내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는 나의 삶의 일상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율법이라고요. 자녀되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수용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자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생명이 연결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을 느껴요? 하나됨을 느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됨을 누리는 자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증명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멈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그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됨을 누리고 절대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서 참된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